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더우시죠? 아침에도 잠깐 나갔다 와도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여름에 또 이렇게 땀을 좀 빼야 또 겨울에 또 튼튼하게 지낸다니까 땀도 좀 빠질 때 좀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레위인부터 시작했어요. 얘기가. 그러니까는 사사기 이제 후반부에 두 레위인이 있었죠. 하나는 단지파의 제사장 됐던 레위인이 있었고,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뭐 멸망당할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또 레위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부터 비롯돼서 레전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고 그 첩이 행음을 했고 그 다음에 첩을 다시 찾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 첩 장인으로부터 후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첩을 데리고 나오다가 이제 기브온에서 하루 묵으려고 하다가 첩이 동네 불량배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도망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총회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고발을 하게 돼요. 총회 앞에서 레위인이 고발하는 장면이죠. 고발은 사실관계보다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을 배워서 알지만 이 고발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 총회가 엄청 분노로 가득 차버리게 됐죠. 그냥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그 분노가 난 김에 이제 몇 가지 맹세를 하고 베냐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인의 이 허위 사실만 받아들이고 총회 지도자들이 반대편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전쟁에 참여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말아요.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이 가면 유다가 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요. 그 두 번째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 이 전쟁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또 전쟁을 시작하다가 1만 8천 명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있던 총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근본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전쟁을 베냐민 집하고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돼. 처음에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세 번째 가서야 그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응답을 받고 나서 전쟁을 하니까 베냐민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3차 전쟁이나 가서나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온 성읍이나 가축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다 도륙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군대 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600명만 림몬바이에 이제 바이툼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레위인으로부터 비롯된 이 작은 불씨가 점점 퍼져나가더니 이스라엘 연합군은 4만 명가량이 죽었고요. 베냐민 지파도 엄청난 인원이 다 죽었다고 봐야죠. 600명만 살리고는 뭐 이렇게 되면서 진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레위인만 제대로 섰고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겠죠. 그냥 문제의 발단이었던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만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만 잡아내서 그 사람들만 그냥 처분을 하고 그래서 본보기를 보였으면 일은 깨끗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 양쪽 이스라엘 총회나 베냐민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다 어리석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 첩도 뭐 이 레위인이 뭐 얻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 또 행음했어야 돼.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는데 사태가 그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3차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비누아스가 왔잖아요. 법궤도 오고 비누아스도 같이 왔는데 이 비누아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비누아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미숙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베냐민을 갖다가 진멸하려고 했을까요? 조금만 돌이켜 생각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 가지고 전 이스라엘 연합 총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베냐민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하는 게 의문이죠. 600명만 이제 숨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온 백성, 온 성읍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으로 좀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지키시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마저도 12지파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분노, 이 터무니없는 분노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회 사람들이. 그 한창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이상하게 됐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면 우리는 질 거야. 삼손 때도 그 얘기가 마찬가지였죠. 질 거야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자기 민족이 블레셋한테 이렇게 허무하게 자꾸 당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하면서 민족적인 허무함이 있죠. 그냥 무기력함에 대한 허무함.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안 되는 것일까? 이런 허무함이나 이런 무기력함이 아마 폭발이 될 수밖에 없던 그것의 기폭제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워낙 그런 데다가 뭔가 하나 이제 걸린 거지. 대상자가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누구 딴 지파 걸렸다면 그 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또 쏟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1절부터 한번 보면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미스바에서 이제 총회가 모였어요. 전체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레위인이 이렇게 고발로 해가지고 분노가 막 솟아오를 때 그 분노가 찼을 때 한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맹세한 내용이 이 얘기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겠다는 내용이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딸을 안 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결의를 거예요. 그래서 딸을 안 준다는 얘기는 이방인과 똑같다고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진멸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2절, 3절, 4절 봅시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전쟁 전에 모인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차례 내전에서 두 차례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전을 겪었잖아요. 1차도 지고 2차도 엄청난 군대 인원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연합군이 세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금식까지 하고 법궤를 모셔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비느하스까지 모시고 오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거예요. 3차 전쟁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응답을 받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다면은 전쟁에서 뭐 군대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냥 적정한 선에서 그냥 항복을 받고 성읍이나 마을에 힘없는 부녀자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은 그냥 살려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뭐가 그렇게 신이 났다고 그냥 온통 동네 사람들, 방네 사람들 뭐 그냥 다 죽여버리고 진멸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심정에서 봤을 때 이 심정이 개인의 감정이 섞인 복수도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자기 일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순간적인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난 그 속에 있는 복수심으로 인해서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돌이켜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따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처럼 따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들이 한 일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했느냐,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밤새도록 한 일이 뭡니까? 제대로 울고 통곡한 후에 생각해낸 것이 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단을 쌓았죠. 지난번 3차 전쟁 들어가기 전에도 제단을 쌓아서 제단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이 이미 존재를 했는데 또 다른 곳에다 또 베델에다가 그 같은 동네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새로 이제 예배를 드렸다가 다고 이렇게 볼 수도가 있지만은 이미 존재를 하잖아요. 제단을 자꾸 쌓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초기에 이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쪽 지파들이 돌아갈 때 가나안 요단강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서쪽에 있는 연합군이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때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함부로 쌓는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한 그곳에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실로에 있는 장막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당시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에 모인 사람들이 맹세를 한 게 있었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20장에서도 여러 번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한다는 생각이 뭐였어요? 죽인다는 생각을 해버려요. 한 마을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말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였지 내용은 전혀 반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사를 드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되면은 말씀과 다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탄의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교회가 그런 충동을 해서 이 교인들이 전부 다 분노에 차고 울분에 차고 그래서 뭐 세상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뭐 화염병을 던지고 이러는 교회가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지도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뭐 분노에 차가지고 엉격결이 화가 나서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홧김에 한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했는가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방인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고 자기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꼭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 맹세는 참전 안 하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부르면 되잖아요. 한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왜 무슨 사정이 있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목에 다 죽여버린다.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쟁이 워낙 치열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3차 전쟁까지 이기면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이제 너그러워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를 않은 거야, 사람들이. 지난번 입다의 경우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입다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불안한 거야. 암몬이라는 나라가 강하고 우리는 싸워봐야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민족은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합치긴 했지만 전쟁에서 과연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도 그렇게 서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전쟁이 끝나거나 이기고 나서 개선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맹세를 했다고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을 오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욱하는 마음으로 서원했다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제 아멘이라네요. 아멘 아닌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응답을 받는 게 좋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게 처음부터 이 말씀 자체를 읽지를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걸로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도 있잖아요. 딸이 서원했어요. 딸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 치자. 그런데 그 서원이 아버지가 들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들어보고 이 서원이 합당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합당하지 않아. 딸이 괜히 욱해서 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막 그냥 흥에 겨우고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서원을 했다고 치자. 남편이 듣기에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취소하는 그런 규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도 이제 잘못된 서원이 있을 때 이게 제가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뉘우치다고 여기는 데우지만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용어가 회개가 아니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냐민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의미. 자기네들이 딸을 주지 않기로 이제 한 맹세로 인해 가지고 이거 베냐민 지파 후손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쟤네들 장가도 못 가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동안 사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백성들은 행동을 어땠어요?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어요? 삼손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죠? 예,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의 기준을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사사들 중에 살아남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놓고 다시 한번 궁리를 해요.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남은 병사들의 아내를 조달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은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8절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을 찾아보니까 동쪽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길르앗이 하면은 이제 서쪽 동쪽을 통칭한다 그랬죠. 이제 야베스 족속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차로 이제 그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물어봐야 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고의로 그런 거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느냐? 변명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공격해도 되잖아. 근데 이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므낫세 지파의 소속이에요. 므낫세 반지파의 소속이에요. 므낫세는 누구의 핏줄인가요? 라헬의 핏줄인 거예요. 라헬의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죠. 형제 중에서 이제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일, 베냐민을 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참전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기 형제였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먼저 번에 공격할 때도.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야베스 길르앗 부족에 대해서 그대로 공격을 하고 말아요. 10절 11절 시작. 회의 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큰 용사. 그러니까 특공대를 보내버린 거야. 12,000명의 특공대를 보내버린 거야. 공수부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베냐민의 남은 600명을 위해서 처녀들은 살리라는 거예요. 처녀들을 살리라. 이런 그 처녀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황당한 명령을 또 내려요. 이게 무엇이 근거가 됐어요? 여호와께 맹세하였다는 이유로 학살이 자행이 된 거예요. 이방인 통혼을 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통혼하면서 지 딸과 뭐 며느리 사위를 얻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율법에 쓰여 있다고 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모순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을 학살한다는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학살의 목적은 베냐민 그 전쟁 잔당이라 그러죠. 군인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멀쩡한 지파를 학살해 버린. 많은 군대가 간 것도 아니에요. 12,000명이 갔어요. 처녀가 4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다. 그런 성읍이다 하면은 길르앗의 큰 성읍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이요.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 진영으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맹세한 곳은 어디죠?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로로다가 사람들이 옮겨진 거예요. 막 맹세한 곳은 어디였죠? 미스바였어요. 맹세한 곳은 미스바였고 그 다음에 싸움에 지고 나서 모인 곳은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번에 학살하고 나서 처녀들만 데려온 곳은 어디였죠? 실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곳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 여기가 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지. 이미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실로는 뭐예요? 성막이 있는 거룩한 땅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그런 땅인데 실로가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막이 거기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나안 땅이 돼요. 가나안 땅. 이유가 뭘까요? 죄악의 소굴인 가나안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를 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 신이 다스리는 그 땅, 성막이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은 부정해요. 정직하지도 않아. 판사들은 뇌물을 받아. 그 다음에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판결을 하기 전에 상대방도 물어보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또 성경을 해석하네. 율법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걸 기준으로 명령하면서 동족 학살도 서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 모습은 가나안에서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주고 했던 그 실로라는 땅, 거기 플러스 다 가나안 땅이 마찬가지겠죠.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랐더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의미로다가 여기에 가나안 땅이더라라고 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13절, 14절, 15절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이게 말을 해도 이쁘게 말해요. 이쁘지 않게 밉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지네들이 한 거잖아.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남은 군사들한테 줘요. 600명의 군사들에게 400명을 줬어요. 그럼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이 뉘우쳤대요. 뭘 또 뉘우쳐? 그러니까 뭘 뉘우쳤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난번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괜히 맹세했다는 거예요. 괜히 맹세했다. 그냥 지난번에 이제 그 미스바에서 딸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맹세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 이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족을 죽이고 조달한 처녀가 그대로 부족하니까 난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족속을 갖다 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처녀를 데려왔는데 부족해. 그런데 그 나머지도 우리가 조달을 해야 돼. 이걸 갖다가 뉘우쳤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시작 16절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괜히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진멸하라고 하고 이방인차로 취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한 지파를 또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살리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악하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지파 12지파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로들이 궁리하는 것은 장로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전에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손실이 와도 자기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또 이르되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명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거기에 뭐가 있다? 실로가 있대요. 얼마나 자세히 지명을 설명했는지 몰라요. 베델 북쪽, 르보나에서는 남쪽, 그 다음에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실로가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지예요. 행정의 중심지예요. 명절인 3대 절기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5대 절기 다 배웠죠?
구약의 7대 절기 배웠고 그다음에 5대 절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도 배웠어요. 유월절, 그다음에 아시면 한번 같이 해죠. 유월절, 초막절, 그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그러니까 봄에는 저기 유월절, 그다음에 여름 시작할 때 오순절, 그다음에 가을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절기예요. 여기에 이제 어디에 숨었죠? 포도원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이 결실을 맺을 때는 언제죠? 가을이에요. 가을절기하면 뭐죠? 초막절이겠죠. 그죠? 이거 성경을 보면서 이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을 절기를 앞두고 실로에 사는 여인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행사를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추수하고 나면 막 강강수월래하고 막 놀잖아요. 온 주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축하하죠. 그 일본에 가면은 맛질이라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또 온 전 도시가,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다 축제를 해버려요. 근데 이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하라는 거예요. 납치. 이스라엘 수도에서 백주 대낮에 하겠다는 거예요. 납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베냐민 군인들한테 납치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다? 우리 장로들이 지겠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납치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들다 하는 용어가 이제 두 번 나와요. 21절, 23절에 나오는데 21절에 하라프는 그냥 붙잡아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23절에 나와 있는 붙들어라는 단어는 까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폭력을 수반하는 거예요. 예, 후반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처녀가 납치를 다 하는데 얌전히 예 알았어요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냐 하고 막 저항을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죠. 그때 이제 폭력이 행사가 되겠죠. 따귀를 때린다든지 뭐 기절을 시킨다든지 폭력을 허용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22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대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 실로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갔습니까?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로에 갔겠죠. 이미 장로들과 모의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비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딸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알고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없는 백성들만 당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죠. 하나님의 맹세를 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런 세상이면 정의롭습니까? 안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궤변은 또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 전쟁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멸할 때 600명의 처녀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600명을 확보 못한 건 누구 책임이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책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자식을 빼앗겼잖아. 딸들을 빼앗겼지만 이해하기 바란다는 거야.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딸들 시집가면 그렇게 납치당한 대로 그냥 내버려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지는 그 아버지들한테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는 이유로 당해야 되는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이나 부모가 허락해서 시집을 보내면은 그 부모가 이 맹세해야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이 와서 납치를 한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당한 잘못을 너희에게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꺼이 시집을 보내면 이제 맹세를 어긴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납치를 당해주면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맞죠? 논리상으로 맞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죠. 눈 감고 아웅해. 다 아는 거야. 지금 다 아는데 납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일을 모의하는 거냐. 하나님을 눈뜬 장님으로 알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아, 돈을 이제 강도가 와서 내 돈을 빼앗아 갔어. 지갑을 털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 자리에 왜 있었느냐? 왜 있어가지고 돈을 빼앗겼느냐?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너의 잘못이다. 그냥 말래 강도가 없어져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긴 하지만 너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너 잘못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궤변을 피는 거예요. 요즘에 코미디인가? 코미디 꽁트 보니까 그런 거 나오는 거 있대요. 한 대 때리치고 나서 길 걸어가다가 이제 한 대 맞고 나서 아야 하고 막 하니까는 때린 사람이 너가 왜 거기 있었느냐? 그것은 네 잘못 아니냐? 막 그냥 따지는 거 보셨어요? 코미디였는데 코미디라 그러나 요즘은 꽁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때린 사람이 나중에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나에게 사과하라고 막 소리를 꽉꽉 질러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맞은 사람이 그러고 이제 가버려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이런 꽁트 같아요.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려면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딸이나 손녀를 거기 보냈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자기네들은 맹세라는 명목으로 나쁜 일은 피하면서 남들의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23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이제 23절에 나오는 이게 붙들어 숫자대로 붙들어 이 붙들어는 용어를 이게 찾아보니까 까자르다 이렇게 까자리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여기는 이제 폭행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붙잡는데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여성들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어야 되잖아요. 결혼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베냐민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끌려간 여인은 뭘 해야 될까요? 성읍을 건설하는데 동원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납치를 당한 여인들은 이제 죽어라 고생하게 생겼던 거예요. 축제에 단순히 기쁨으로 축제를 춤추러 나왔죠. 하나님 찬양하러 나왔다가 납치를 당하고 강제 결혼에 중노동에 동원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이 처벌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한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멸망 지파의 이 지파를 또 살리기 위해서 동쪽 성읍에 있는 한 성읍을 공격해서 다 죽이고 처녀들만 살아남깁니다. 거기다가 처녀들을 또 처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로에서 납치극을 또 벌리게 허용을 해요. 그래 이스라엘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고 만 거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요 납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냥 터무니없는 맹세라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맹세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믿는 불신자들.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을 평생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경을 강해라 하면서 구석구석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 몰랐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저도 못 들어요.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는데, 성경 여행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모르는구나.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내가 몰랐구나.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막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을 잘못을 덮기 위해서 죽인다,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악순환을 이제 사사기의 얘기를 들었어요.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습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야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으로 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저운을 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끊어버려야죠.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사기는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지금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다릅니까? 똑같죠? 틀려요? 같다고 보여져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를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